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걸었던 그 외로움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여행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한낮에 뜨거운 열기나 또 한밤중 옷 속에 파고드는 추위가 참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여행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이어진 여정의 지루함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또 질문을 던졌더니 그 여행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막 여행 가운데에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여행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 내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로 인해서 실족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의 작은 모래처럼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작은 문제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내가 살짝 던진 말, 아이들이 저한테 살짝 던진 말도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닌데 이상하게 서운해요. 이거 갱년기가 왔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나 요즘 갱년기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좀 케어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말이죠. 늘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어쩌면 더 위로가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가진 문제는 이미 아버지가 과거에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겪는 그러한 문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이며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아빠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아빠가 위로해 주죠. 근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실 아버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 주죠. 그러나 정작 엄마가 힘들 때는 사실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선정한 말 한마디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힘내요. 이 말이에요. 힘내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요. 사랑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기운 내세요. 행복하세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인데 이러한 말들이 올해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에서 입상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진심 어린 우리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의 메시지로
오늘 그분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지금 이 시간 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려워요. 쭉 예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힘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사랑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그래요. 권사님 힘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위로가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갱년인가 봐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나도 또 위로가 좀 필요한데.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지만 나 또한 위로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는 참호의 시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뭐 대포라는 것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기관총 이런 것들이 나와서 대량 살상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참호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참호를 하고 오랫동안 독일군과 대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프랑스군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철조망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독가스에 노출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격봉에 의해서 사살되기도 했고요. 지리 등을 밟아서 많은 프랑스군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프랑스군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낭송했던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프랑스 군인들이 여러분 왜 시편 91편을 낭독했을까요? 이 시편 91편 안에는 강력한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을 쭉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시편 91편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편 91편을 계속해서 낭독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로했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온전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하실 때에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위로의 말은 뭐냐면 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힘든 일 빨리 털어버리고 회복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리니만 못합니다. 그런 말 할 바에야 다가가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아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받아 보신 분 계셔요? 야,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이 말에 여러분 위로받으신 분,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즘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그리하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보된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 이 문장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지존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런 뜻이죠. 그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이 그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절대적인 보호막을 뜻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지존자라는 표현을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능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손이 전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라고 지금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완벽한 방탄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니면 내 신발에 조그마한 모래가 들어간 그 조그마한 일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막아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천배나 뜨거워진 풀불 속에 던지워졌지만 그 속에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00도 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7일 동안이나 굶겨놓았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치고 던졌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이나 굶었던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찌 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오늘 해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방탄 리무진. 자,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의 이 리무진은 캐딜락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캐딜락 1을 개조해서 그 차량을 만든 겁니다.
길이가 5.5m가 되고 무게가 8톤도 넘는데요. 그리고 6.2리터의 엔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동력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총격에도 그리고 폭발에도 그 차는 끄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유리의 두께가 13cm나 된다고 하고 차량 그 밑부분이 12.7cm로 두꺼워져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래도 80km 이상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대략 한 20억 정도 된대요. 이런 차를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탄 리무진을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마 시편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는 겁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바라보며 눈을 높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한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하늘의 위로가 부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최대 원주민이 나바우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이 나바우 인디언은 13살 때 성인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인식이 되어지면 이제 거하게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그 숲속의 큰 나무에다 묶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13살이면 여러분 뭐 초등학생 아닙니까? 뭐 어린 아이잖아요.
이것이 성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13살 때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한 명도 맹수의 밥이 된 그러한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를 그 나무에다 묶어두고 그 아버지는 그 밤새 아이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숨어서 활 휴일을 밤새도록 겨누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를 해하려고 맹수가 달려들 때에 활로 그 맹수를 잡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도 뜬 눈으로 그 아이의 주변을 살핀다는 겁니다. 활 휴일을 당긴 그 상태에서 하룻밤을 아빠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보호하심 때문에 한 명도 성인식을 통해서 죽은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서 정말 아프고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심각할 정도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 달래주고 싶고 무언가 안아주고 싶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가 밤새 기침하면 부모님들이 그 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된다는 사실, 백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하였나 우리의 심령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